할렐루야. 우리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엊그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9%의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했죠. 네, 정말 대단한 확률인데, 그죠? 9%라는 건 정말 작은 숫자인데.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0%인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100%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한 분만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내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없고 평탄하다면 과연 내가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과 이 사명을 지키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연단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연단은 위장된 축복이다. 지금 내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곧 내게 위장된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한 에이몰리가 개편되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개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더욱더 중심이 되는 개편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에이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더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놓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가는 것이 순탄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고 다시 바뀔지라도 내가 그 삶 가운데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연단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더욱더 강력히 느끼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에이몰리가 개편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람들이 바뀌고 또 시스템이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는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우리 에이몰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셀장들만, 리더들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론들도,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명 한 명 모두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로, 주님을 향한 사람으로 주님 서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어떠한 곳에 떨어져 있고 어떠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주의 길을 선택하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넉넉한 승리를 주님으로 인하여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몰리가 개편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움직이는 우리 에이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제가 핸드폰을 두고 올라와가지고 축복 주인공을 제가 모르겠는데, 여튼간 오늘 23년도 에이몰리 개편된 우리 새롭게 세워진 우리 리더분들 잠시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리 박수로, 네, 우리 많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오늘 우리 임유진 자매님 워킹 비자 받아서 호주에 가게 됐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 임유진 자매님 어디 계세요? 예.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임유진 자매님을 향해서 우리 호주에서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다음으로 축복할 주인공은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김민식 전도사님이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구호또래 광섭님 계신다는데 우리 구호또래 광섭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박수로. 네, 우리 두 분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번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청년의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셀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주 좋으신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셀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클래스가 12월 17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반드시 새 친구를 대동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셀별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A마이는 12월 31일 토요일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A몰리는 12월 17일 토요일 96과 97 또래를 대상으로 환영회가 있습니다. 예배 일정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본예배로 드려지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8시, 신년 축복 성회는 2023년 1월 1일 저녁 7시에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는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우리 예배를 섬겨주고 있는 임원단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찬양한 것들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에이모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송은 2023년 신리더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으로 흩어져 빛으로 살기로 작정했지만 때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낙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수의 강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에이몰리가 오늘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이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여호와를 향한 함성이 가득해지길 간구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파업과 경제적 침체 가운데서 월드컵 16강은 큰 기쁨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주의 주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선교지인 필리핀, 미얀마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음의 확장이 더욱 커지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차렷 경례.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축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신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가리라. 저희 2023년 우리 개편의 이유 있음을 믿고 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정셀장 이수정입니다. 네, 저희 수정셀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좋은 셀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또 관심으로 신방도 열심히 해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셀장은 저희 든든한 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셀의 김지혁이라고 합니다. 짧게 준비하라고 해서 짧게 준비했는데 되게 길게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셀 오래되었지만 이번에 또 새롭게 개편돼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너무나 환영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그런 셀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민셀 셀장 이병민입니다. 네, 많이 부족한 셀장입니다만 기도의 자리는 항상 놓치지 않고 나와서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모셀 셀장 백승호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셀은 용세미 부셀장 있고요. 신봉준 부셀장 있습니다. 네. 샬롬 예지셀입니다. 여기 부셀장 관용 형제랑 태훈 형제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원석셀 맡게 된 최원석 셀장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다가가는 셀장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설이 자매가 부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순셀장 김민수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소리를 내어 화음을 맞추듯 민순셀도 서로 다르고 서툴지만 각자의 이야기로 멋진 연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을 닮아가는 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셀 셀장인 우주희고요. 여기는 저희 부셀장 신윤지 자매 박강현 형제 부셀장이 저희도 2명이 있고요. 저희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33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0페이지입니다. 9절로 20절까지 여러분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서 강의 벌써 57번째 시간입니다. 내 아내 야곱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되게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3년 동안이나 개편을 못한 데다가 솔직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린 한 살부터래 20살부터 27살까지를 따로 떼보냈잖아요. 따로 개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늙은 우리들만 남아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다시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개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 혹시 새로운 내 반에 누가 있나 뭐 이런 그 설레는 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늙으면 이래요. 늙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남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반응이 없어. 그런데 우리 리더들은 굉장히 설렜습니다.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셀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셀일까. 여러분 1년 동안 아까 우리가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해왔는데 그 기도대로 좀 많이 변화되신 것 같으세요? 좀 대답하기가 민망하죠. 하지만 변화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야곱을 보고 있는데 야곱도 아주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셀 모임 새롭게 시작할 텐데 매주마다 이어진 셀 모임 때 일주일의 삶을 나누는 시간대나 아니면은 어떤 우리 뉴데이즈나 이런 행사들을 하고 나서 행사 후에 어떤 그 보고를 할 때나 피드백 같은 것을 할 때나 아니면 선교 같은 걸 갔다 와서 보고를 할 때 여러분은 리포터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간증을 하고 싶으세요?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뽑힌 12명은 그냥 아무나 주워다가 한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가장 분별력 있고 현명하다는 사람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 나름의 지도자인 거죠. 그 리더들 12명을 뽑아놓고 가나안에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10명은 보고를 해요.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같이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보고 리포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가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만 받는다면 그곳에서 그냥 가서 누가 살고 있든지 줍줍하면 되겠더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나는 확인하고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셀 모임 시간에 뭐를 하고 싶으세요? 간증을 하고 싶으세요? 일주일 동안에 보고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셀 모임 시간대마다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이제 1년 후에 다시 개편할 쯤 됐을 때는 늘 간증이 되는 이 셀 모임이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임 때마다 나 일주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지난주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 이거 기도 제목 냈잖아.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하는 그런 보고성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간증은 하나님과
나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막 셀 안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 창세기서를 열심히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고 문자로 받으면 그냥 문자예요. 그런데 이 물자들이 꿈틀꿈틀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믿어지면서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간증들 내년도에 우리 이렇게 딱 모였을 때는 셀 안에서의 간증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안에서의 막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예전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이곳에서 막 자리가 꽉 차게 예배드렸던 그 청년의 예배, 그래서 막 예배자들이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그때의 영광을 같이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예배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창세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잠깐 리뷰하면 창세기서에 나타나는 야곱은 굉장히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발의 차로 형한테 너무 많은 것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전략을 짜서 뺏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뺏기는 했으나 그 이후로부터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는 내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힘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 야복강에서 한번 잡으시죠. 그리고 네 힘으로 살려는 거 다 내려놔. 말 안 들어요. 끝까지 짐 갖고 살겠다고 야곱이 바둥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그러니까 허벅지의 관절, 고관절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장애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 진정한 위너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던 32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32장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야곱에게는. 그러고 나서 야곱은 다리를 절고, 아주 32장이 멋있게 끝나잖아요. 야곱은 다리를 절고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해가 쫙 올라와요. 이제 본인은 약하나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3장에 와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제일 약한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요. 근데 형 에서가 이 야곱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뛰어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막 형은 달려오는데 야곱은 이 뼈가 박살나가지고 뛰지를 못해. 그냥 막 절하면서 이렇게 꾸벅꾸벅 절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다 오더니 비주죠. 막 입을 진짜 맞춘 게 아니라 비주. 막 볼에다가 뽀뽀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야곱이 막 굉장히 멋있게 금이환영했다면 막 이루고 나타났다면 아마 전쟁 났을 거예요. 장정 400명을 끌고 왔다니까요. 장정 400명은 한판 붙자는 거지. 이거 맞짱 뜨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어디 환대하는 입장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려와서 울고 내 동생아. 아니 도대체 이 아이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폭삭 늙어가지고, 폭삭 늙었다는 얘기는 예전에 나중에 바로가 이 야곱에게 하잖아요. 몇 살이시길래 세상에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 늙어 보이십니까? 이런 물어보잖아요. 야곱은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지긋지긋한 인생, 밤잠 못 자고 잘 못 먹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힘들고 고단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폭삭 늙었겠어요.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어. 그러니 에서의 마음이 그래도 핏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또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의 그 말 없는 형제의 난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서로 울면서 화해하고 끝이 납니다. 야곱이 지 힘 갖고 할 때는 하나도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힘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 갖고 서지 마세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자라면 나는 강해질 거야. 나는 어렸을 때의 약함은 성장하면 강해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성인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신앙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약함을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따위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야곱스러움이잖아요.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가 다스려 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셀에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실컷 울고 나서 형 에서가 물어보죠. 야,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봤는데 많은 때들을 만났어. 그 때들은 다 뭐냐? 이렇게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형한테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지금 이미 이렇게 다 그 하나님과의 결단이 끝난 상태잖아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미 다 얘기가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울고 끝났어요. 그러면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 필요 없다. 9절에 보면 너무 이쁘게 말을 합니다. 이 에서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여러분 동생한테 내 동생아 이렇게 말해요? 야! 이러잖아요. 너 내 옷 입었지? 이거 아니에요. 보통 자기 동생한테 내 동생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나이 차이가 한 25살, 30살 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희박한 일입니다. 근데 내 동생아 막 사랑이 철철 넘쳐요. 에서가 이 야곱이 너무 불쌍한가 봐. 너 막 사랑이 철철 넘쳐요. 내 동생아, 나 돈 많아. 나도 먹을 만큼 먹었어. 나이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너 다 가져.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나서 형이 그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네 형님, 그리고 거둘만도 하고 아니면 반띵 하든가 뭐 타협을 해야 되는데 굳이 줘요.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굉장히 야곱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안전빵이 필요한 거예요. 나름의 안전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수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겨야 되고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도 의지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도움이라고 또 막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계략도 꼭 같이 가요. 이것이 야곱스러움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면서 내 작업 따로 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내 작업 따로 굴리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계속 만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쩔 수 없이 그거 다 받아요. 야, 그래 알았어 줘. 그리고 이제 받죠. 그리고는 에서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막 마음이 좋아서 이제 가자.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할게. 우리 400명이 너의 전체 이 가족을 다 에스코트해 가서 갈게. 그러니까 야곱이 정중히 사양합니다. 뭐 여러분이 읽은 게 그 핑계들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사절을 하죠. 그리고 먼저 에서를 보냅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출발합니다. 정말로 그 발걸음이 무거운 듯 에서가 출발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야곱은 에서와 같이 가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직은 껄끄러우니까. 에서 형님이 언제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데 약간 껄끄러워서
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사는 이 세일이라는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밑부분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에돔 땅이거든요. 요 밑에 요단강이 실선같이 이렇게 있고 여기 쭉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죠? 대답 좀. 여러분,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내가 욕 안 합니다. 예, 밑에 보이죠? 세일. 여기가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일에서 요렇게 요쪽은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세일에서 조금 올라가면 모압지대. 그리고 모압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암몬, 지금 요르단의 암만 그 지역인 거거든요. 저기서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와 헤어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만났어. 보내. 그런데 야곱이 세일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성경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셔야 돼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어디로 가래요? 출생지로 돌아가래요. 출생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지금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겜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겜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 땅 센터예요. 위에는 헐몬산 있죠, 그림신산 있죠, 요단강 흐르죠.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요 말이 나중에 사마리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봤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그 아버지 집을 다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도시가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가죠. 헤브론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땅을 사서 막벨라굴.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묻힙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해요. 야곱이 세겜으로 들어가고 세겜에서 35장에 보면 베델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더 깊이 요르단으로 헤브론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막벨라로 어쨌든 그 굴에 묻히게 됩니다. 자기 조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장소에서 다 예배해요. 예배자의 길을 아주 조금씩 닮아가며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세겜에서 뭘 했대요? 아까 여러분 봤죠?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요. 여기서 장작 7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베델의 하나님이거든요. 야곱은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되면, 하나님 날 건강하게 이곳에 오게 하시면, 내 부가 많아지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도착해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와서 내가 10분지 2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거부가 될 줄 몰랐던 거야. 10분지 1이 너무 많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못 내려가는 거예요. 베델로 못 가고 베델 옆에 세겜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비슷한 곳이 아니라, 베델 옆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시다고요. 베델에 가라고. 그래서 세겜에서 7년 그냥 살 것처럼 머물러 있다가 일생일대 말로 못할 피눈물 날 일을 그곳에서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볼 텐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베델로 가라는 것이 베델 비슷한 옆구리 거기 어디 어간에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도 훅 들어가면 되는데 적당히 들어가요. 지금 이게 요셉의 모습, 야곱의 모습입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땅에 완전히 들어온 것도, 가나안에 오긴 했으나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바로 왕의 영성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굳이 뭐 거기 가서 예배할 거 있냐?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우리도 비슷하다고요. 굳이 뭘 또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냐?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굳이 뭘 또 수련원 가서 기도하냐? 여기서 하면 되지. 굳이 또 뭘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하게 흉내 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모양이 비슷하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시작돼요. 끝은 성도의 교제로 마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셀 모임까지 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죠. 환경이 정말로 올 수 없는 상황이라 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아직도 야곱스러움이 이 안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만지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마치 그곳에 가서 세겜에 도착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아니에요. 이 말은 가나안 땅, 그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서도 이미 자기의 신을 부르기를 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종교 이 전체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늘 관용구처럼 써서 붙여두던 말이 엘로헤 그 다음에 뭐 자기 이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지역 이름. 이게 무슨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헤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복수형. 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 잡신들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면 뭐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나의 모든 신들이여 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종교가들이 늘상 관용구처럼 사용했던 서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말하듯이. 모양은 비슷해. 그러나 신앙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 야곱을 끌고 이스라엘로 만드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온전히 맡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점 폭넓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일이 나쁜 일이든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으로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안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다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왔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 혼자 초치고 장구치고 뭐 난리를 친 거예요. 야곱 혼자 막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2대로 나눴다 3대로 나눴다 선물을 5대로 했다가 메신저 먼저 보냈다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하다가 누가 혼자 이 널뛰기를 한 겁니까? 야곱 혼자. 하나님은 평안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야곱스러움을, 여러분 이 아까 엘로헤 이스라엘 말한 것처럼 이 야곱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점점 폭넓어지죠. 여러분도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를 주장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하세요. 셀 모임도 하나님, 우리 셀장님들이 셀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셀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그렇다고 1년 동안 안 모인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막 얼굴이 환하게 피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런 예배를 기대합니다. 막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야곱에서 조금씩 벗어나 이스라엘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과 처음과 마지막 주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독한 야곱스러움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많은 시원 대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뜻 따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에와 주를 높이리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설렘 가득한 기분으로 벅찬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여,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힘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